왕은 우시야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주전 한 760년에서 750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 하면 우리 이사야 6장이 이제 좀 많이 떠오르죠. 이사야 6장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사야 6장에서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뵙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16세 16살에 즉위를 해서 52년, 꽤 긴 기간이죠.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전쟁에 아주 능한 왕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어요.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이사야 6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 속에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시야의 시대는 남유다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번영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한 왕이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언제냐?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남유다도 또 북이스라엘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시기였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아모스서를 앞으로 좀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앞으로 살펴볼 텐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모스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절의 말씀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또 그 아모스서는 그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의 이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목축입니다. 목축. 근데 초장이 마르면, 기근으로 인해서 초장이 말라버리면 그 목축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과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누가 떠오르죠? 네, 엘리야가 떠오르죠. 그렇죠? 엘리야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의 기근,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와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황금기, 아주 번영했던 그 시기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번영했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대 근동지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그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었던 그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메섹은 이제 아람 민족을 의미합니다. 아람 민족을 의미하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가 있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2장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뭐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두렵고 우리가 무서운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이따 제가 결론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심판이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예요. 왜 은혜냐? 그걸 이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다메섹의 죄악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타작하는 건 뭡니까? 막 다 털어내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살 다루는 게 아니라 막 다 털어내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그들을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이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로 살던 곳이 요단강 서편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그쪽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 동편에도 조금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므낫세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좀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본토보다 강 하나 건너서 옆에 따로 있는 그런 지역이 조금 더 약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람의 이제 왕이 그 약한 부분을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공격했냐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탈탈 털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람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베나닷 궁궐들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이제 가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사는 이제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굽에 넘긴 것, 그것이 이 블레셋의 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침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팔아 넘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나오는 이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거 다 이제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그 궁궐을 또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9절부터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꽤 가깝게 지내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이런 것들을 보내줬어요. 두로에서 보내주고, 이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너무 이제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선물로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이 두로의 왕 이름도 히람입니다. 히람에게 주었어요. 물론 이제 히람은 이제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거 줬다고 되게 이렇게 뭐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민족이었습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아합. 그러니까 뭐 엘리야도 우리가 말씀 같이 얘기했지만 아합 왕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거든요. 두로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만큼 가까운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가 이러한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9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블레셋은 아까 애굽에 넘겼잖아요. 이 두로는 에돔에게 사로잡은 자들을 종으로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 성에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사르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는 에돔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는 것은 이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뺏긴 걸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 그의 후예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결국 한 핏줄이잖아요. 그렇죠?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좀 길만 좀 터달라, 그 길로만 좀 지나가겠다. 그 에돔 땅이 중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겠다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죠.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군사적으로 뭐 막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종으로 살고 있었다가 이제 막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군사적 훈련을 받았습니까? 또 이들이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자기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오히려 괴롭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 불을 보내서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암몬 자손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네, 너무 끔찍한 말이죠, 그렇죠? 전쟁을 하더라도 이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막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아무리 전쟁이라도 민간인들을 막 마구잡이로 학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전 세계가 모여서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네바 협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들끼리는 서로 이제 위협이잖아요. 서로가 위협이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 적군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군인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민간인들은 위협이 되지 않잖아요. 그 민간인들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게 바로 이 제네바 협약이에요. 그와 같이 이 전쟁이라고 해도,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고 아무리 상대 국가라고 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인들 중에서도 여성분들 중에서도 힘이 굉장히 세고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뵌 여자잖아요. 아이를 뵌 여인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러니까 여인만 죽인 것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을 죽이는 것은, 여인들을 죽이는 것 역시도 좀 약자들을 죽이는 건데, 어린 아이를 뺀 그 여인들을 배를 가른
이 약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서너 가지 제목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모압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들의 죄악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이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 예식으로서 이제 화장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아무리 상대의 적군이고 상대의 왕을 죽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불태워가지고 불살라 버렸다, 이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은 어떠십니까? 두렵죠? 떨리죠? 자, 심판의 날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심판의 날 혹시 기다려지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심판의 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람과 블레셋, 두로와 에돔, 암몬과 모압의 죄악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들의 죄악은 모두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약한 자들에게 포악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런데 이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요 말씀 뒤에 덧붙여지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그 8절을 보면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면 규 잡은 자. 자, 규 잡은 자가 누구죠? 왕이죠, 왕. 규를 갖고 있는 건 왕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 끝에 달린 것이 규잖아요. 그 규를 잡은 자는 왕이에요, 왕. 자, 이 왕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왕과 지도자, 재판장과 지도자. 여러분, 이 재판장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재판장 누굽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재판장, 뭐 근동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왕이 재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적이고 또 포악한 행동, 이런 일들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과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 왕과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힘없는 약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포를 행한 백성들을 얘기해요.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강포를 행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의 날에 그
왕과 또 강포를 행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억압받고 있던 민족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두려움의 날입니까? 무서운 날입니까? 아니죠.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그렇죠? 이 날이 여러분 일본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날 아닙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날이잖아요. 원자폭탄 2방 맞고 항복을 선언한 그런 날이잖아요. 패전의 날이고 끔찍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는 그 일제의 억압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그날이 자유의 날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날이 자유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억압당한 그런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옥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사도는 계시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끝에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들 기다리십니까? 네.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세상이 주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날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